오늘 지금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 말씀은 성도 격려와 불신 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신 거예요. 잘하라고, 잘 되라고, 축복받으라고 격려를 하셨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가면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니요? 경외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스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걸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하고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이기주의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뭐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무슨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스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조심조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함께 곁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도 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하나님이 세운 종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거 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해요. 또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다. 신약의 여러 말씀도 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 다 세운 종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운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또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천사들에게 주었어요.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또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그 종 요한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세부적으로 살피면 이렇게
단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누구에게? 요한총, 사도들, 선지자. 또 사도들, 선지자는 누구에게? 그 종들. 오늘날 세운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듣고 따르는 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이 누구냐? 여기 이 말씀은 누구냐?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물으시는 거예요. 예? 누구냐? 너냐? 아무개냐?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내게로 온다 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느냐? 누구냐? 너냐? 아무개냐? 또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잘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너냐?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찾으시는 거예요. 예? 어디 있나? 대한민국에 있나? 광주에 있나? 신암교회에 있나? 어디에 있나?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냐? 세 번째는 네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누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에 신령한 축복이 오는 줄 알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목소리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잘 따르라. 네가 바로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중에 행해야 된다. 사람이 당하는 온갖 환난, 풍파, 시험, 실패, 불행한 사건, 사고, 질병, 전쟁, 모든 것을 다 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진퇴양난의 역경,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어려운 일들, 또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달리고 죄에 시달려서 캄캄하고 답답한 흑암 상태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빛이 전혀 없다.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고 이제는 그대로 거꾸로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세운 종들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어떻게 하라?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실패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중한 질병, 암이 들고 진퇴양난의 역경에 처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았다면은 그때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첫째로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거예요.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의지하라가 나오는데요. 의뢰나 의지나 비슷한데 의뢰는 믿고 도움을 청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의뢰는 뭐라고요? 믿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네. 의지는 믿고 맡기는 뜻이 강합니다. 믿고 어째요?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흑암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윤한석 집사님 저기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 또 지난 말씀에도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도 흑암을 만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그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으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 왕한테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그때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자리에서 내 생은 이대로 나가다는 끝이 나는구나. 우리 가문은 끝이 나는구나. 그런 절박한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구방에게 그렇게 가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흑암. 또 자녀가 없어가지고 몇십 년을 얼마나 애를 태우고 노심초사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 역시 절망 가운데서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불행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께 믿고 도움을 청했다 그거예요. 누구를 믿고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청했어요. 자, 의뢰한 내용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0절을 보면은 구약 616쪽쯤이에요. 구약 616쪽쯤에 역대상 5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의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이 익숙한 자가 몇 명입니까? 44,8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그 다음에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았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자, 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 잡으면서 넘보는 대적들과 싸우는데 지금 이 대적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루벤, 므낫세 갓 지파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이었어요. 지금 루벤, 이 므낫세 갓 지파는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44,760인. 44,760인. 그런데 자, 21절에 보면은 그 44,760인 가지고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얼마를 얻었습니까? 5만. 양이 25만. 나귀 2천. 말이 그렇지 이건 무지무지한 숫자예요. 또 사람을 몇만은 사로잡았고 사로잡은 사람만 10만이에요. 몇 명이 가가지고 44,760명. 사로잡은 사람들만 해도 자기들보다 3배쯤은 사로잡았고 또 재물은 약대 5만, 양 25만, 나귀 2천. 죽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몇 명 가지고요? 44,760인 가지고. 이때는 개인의 무력으로 싸움을 할 때이기 때문에 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뭐가 많은 쪽이 이겨요? 수가 많은 쪽이. 우리가 중공군, 그 중국 인해 전술, 그에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44,760인이 자기들보다 몇 갑절 되는 적군을 물리치고 사로잡고 수많은 재물을 거두었다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몇 배가 수가 많은데 주눅에 들고 감당하기 힘든 상태예요. 흑암을 만난 거예요. 흑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20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오히려 전쟁을 통하여 그 흑암을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 축복에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럴 때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수하고 싸우게 합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 않고 누구에게 피킹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라 그거예요. 또 우리가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3절. 이 말씀도 제가 참 많이 붙든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너희 하는 일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너의 생각하는 것이, 너의 계획하는 것이, 너의 소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거 이루어지게 된다. 또 시편 55편 그 말씀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 정말 믿음으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말씀들이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도움을 청하며 믿고 맡기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22절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예? 흑암을 만났느냐, 실패를 당했느냐, 환난 풍파를 당했느냐,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들을 만났느냐, 질병을 만났느냐, 죽음을 만났느냐. 우리 최병렬 집사님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그거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병 중에서 폐질환, 그 폐암이 제일 고통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폐 자체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는 호흡할 때마다 한쪽 굳어진 것이 있고 숨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40일 만에 그 병을 알고 40일 만에 소천을 하셨는데 한 20일 될 때까지도 암 투병하시면서도 일부 예배 나오셨었어요. 그러고는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안 아프고 다 낫은 것 같아. 나 지금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20여일 아프셨어요. 통증을 이제 심하게 느끼셨다. 그거죠. 조금씩 아픈 건 뭐 그렇고. 그리고 바로 소천하시기 전에 한 불과 며칠, 한 3일? 그렇게 극심히 이제 고통을 당하신 건데,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데도 예수님, 하나님, 천국,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이제 그 소천하시는 날 아침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저녁 먹고 바로 가서 예배드리고 7시쯤에. 근데 그날은 이제 의식이 좀 불명했어요. 그래도 목사 왔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쯤에 이제 또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가서 이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한 질병에서도 고통을 덜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불러올리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래서 또 돌아가실 때도 편하게 소천을 하셨지만은 그걸 염습이라고 그래요. 옷을 이제 사람 시신을 깨끗이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제 입관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좋으신 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음 전에 어떤 질병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아주 편안해요. 왜? 영혼이 천국 가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 가니까 그 영향력이 몸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죽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막 지옥 불바다로 끌고 가려면 얼마나 무섭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기운이 육신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족들도 때로는 막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시신을 보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중한 질병, 설사 죽음의 문턱에서도 누구를 의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믿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불행한 사건 사고나 또 중한 질병, 나에게 그런 질병이 오면 어떨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세운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했을 때에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 번째 의지하고, 의리는 도움을 청하고 의지는 뭐다? 믿고 맡긴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또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에레미야서 17장. 전공 79쪽 중에 보면은요, 에레미야 17장. 자,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사람 믿고 자기 힘, 자기 세력, 자기 돈, 혈육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은 뭐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보세요. 여기서도 의지하고 의뢰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의지는 뭐다?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긴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자신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지난주 찬양대 찬송 그거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찬양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그랬죠.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복을. 그래서 성도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찾으시며 물으시며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그러다가 삶의 여러 가지 흑암을 만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때는 어떻게 하라? 두 가지. 하나님을 의뢰하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불신 징벌을 말씀하셨어요. 불신 징벌. 불을 피우고 11절요. 횃불을 들며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이 사람들이 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띄었는가? 밤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매고 뭐 하려고 그러죠? 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려고. 밤에도 잠자지 않고 싸우려고. 누구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낮에도 쉬지 않고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는 욕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믿는 사람 전체를,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으로 알고 싸우는 거예요. 낮에도요? 낮에만? 밤에도. 밤에도 인터넷에다가 별별 욕을 다 해놓는 거예요. 밤에도 횃불을 켜놓고, 전기불을 켜놓고, 예? 별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욕한 그대로 그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지난 3일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은 2절에요. 지난 3일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같이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할 것이니라. 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 징계도 하시고 또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인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세력을 믿고 자기의 사상을 믿고 자기의 감정을 믿고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횃불을 켜고 횃불을 둘러매고 그런 자들은 어째요? 예, 자기들이 하는 그대로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밤낮으로 온갖 욕을 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중동에 지금 마호메트 교도들이 또 교회를 막 해가지고는 뭐 200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두려울 것 없어요. 일부러 죽을 건 없지만은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었다. 그건 뭐죠? 순교예요, 순교. 교회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죽었다면 그건 순교예요, 무조건. 근데 교회에서 도둑질하다 죽으면 안 되죠. 나쁜 짓 하다 죽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지금 편히 쉬고 복락을 누리고 있고 그걸 행한 사람들은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을 내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운 정도로 목소리를 청종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서 영육간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